오늘 세 번째인데 창세기 오늘은 그 아담 이후에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볼 때 성경 중에서 창세기가 제일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질문. 아담과 하와하고 첫 아들이었던 가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 좀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이긴 하죠. 그렇죠.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왜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그런 농담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낼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아담 하와가 이후에 모든 사람하고 다른 신체 조건이 딱 하나 있다. 뭐겠습니까? 아담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습니다. 그렇죠. 배꼽이 없는 사람 찾으면 그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 하와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완벽한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최고 적게 말하면 하와하고 아들 가인의 나이 차이는 1살밖에 안 날 수도 있다. 그래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과연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을까? 우리 흔히 이제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셋이 조지죠. 근데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성경 보시면 밑에 제가 각주에 써놨잖아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책이 역사책은 아니죠. 근데 역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면 사람을 빼지 말고 다 적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 적는 게 아니고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람만 적어놨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서 가인과 아벨, 셋, 요 세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낳았지만 충분히 낳았지만 생략하고 그 증거가 뭐냐니까 오늘 나오겠지만 가인이 사고 친 다음에 아벨을 죽인 다음에 떠나잖아요. 떠날 때 이런 말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도망가다가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걸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온 다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가인의 형제죠. 형제죠. 그러니까 이미 그 소문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벨과 가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아벨과 아담이 930 살았는데 충분하게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퍼져 있다. 예.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참 인류 조상들이 거의 수명이 그 1000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최고 장수한 사람이 그 무드셀라 969세. 그러니까 내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 내가 조금 혈당 관리를 했으면 1000살을 넘겼을 건데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세계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록된 사람 중에 최고죠. 아까 말했지만 이때 나오는 등장인물은 구원사에 필요한 사람만 했기 때문에 어쩌면 1000살을 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하여튼 근데 그 지금 생각하면 그 10배 이상 되는데 어땠을까? 내가 언급했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원력 기준으로 한 달 1년이다. 근데 이래 뿌리면 안 맞는 게 애 놓는 날짜가 안 맞습니다. 막 3살 내가지고 애 놓고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 기독교계에서는 푸는 게 뭐냐니까 창조과학 쪽에서 푸는데 둘째 날 만들었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잖아요. 내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참 고민스러운 게 과학생들 이런 분들은 이 창조론 얘기하고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왜냐니까 그분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자기가 배우고 가르친 학문 자체가 진화론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덜컥 걸리는 게 많은 게 예를 들면 그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서 그 맘모스 화석이 거의 동결돼서 발견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맘모스가 얼마나 생생한지 위장 속의 내용물까지 아주 분석이 돼요. 근데 위장 속의 내용물 중에 화렵수가 소화가 될 때 화렵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게 화렵수를 먹고 채 24시간 소화되기 전에 열대 지방에서 빠르게 툰드라 지역으로 이동했다. 근데 이거는 운동 속도상 말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한때 그 지역에 아열대 기후가 자란 화렵수가 자랐다는. 근데 그건 지금 지축의 기운기상으로는 답이 안 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그 판이 이동했다 하는데 근데 그 화석이 만들어지고 할 동안에 그게 보존된다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뭐죠? 급격한 지각 변화서 그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노아 홍수가 되겠죠. 그 한때 지구상에는 극지방에도 한 18도쯤 되는 아열대 형성이 돼서 전지구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되면 굳이 판이 이동 안 했다 치더라도 북극 남극 지방도 이렇게 극한 지방이 아니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니까 공창기에 두꺼운 수층이 있다면 일종의 보일러 효과죠. 물이 데워지면서 대류가 되니까 전지구상이 적당한 온도로, 근데 그게 한 18도쯤 맞춰진대요. 그러면 또 두꺼운 물층이 있으면 태양에서 오는 어떤 그 X선이나 감마 이런 게 차단되기 때문에 거의 노화가 늦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980 가면 지금 생각을 하면 60부터 늙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900년 이상을 늙은 상태로 이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화가 굉장히 이렇게 늦춰지는. 그래 보면 그러니까 노화 홍수 때 그 물들이 다 왜냐니까 홍수 때 보면 지구에서 높은 봉우리 몇 개 빼고는 다 물에 잠기는데 그만한 물이 지금 대류에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둘째 날 궁창 위의 물을 성경 보면 하늘에 창을 쏟았잖아요. 근데 그때 다 쏟아심으로 하고 이후로 이제 우주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래 보면 이게 900살 이상 되는 수명도 약간 소위 과학적으로 풀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담의 첫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인은 농경 사회에 있고 아벨은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걸로 가인은 그 수확물과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드리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 흘린 제사가 옳은 제사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니까 레위기 보면 성경 제사 중에도 소제라는 게 있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읽었던 아까 본문의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게 제물에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야 곡식 그거 흐름한 거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던 가인의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예배 드릴 때 좋은 옷을 입고 하고 격식을 잘 갖추고 헌금을 많이 하고 거룩하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더라도 그의 월화수목금토의 삶이 어긋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도 안 받으신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울 때 이렇게 시청 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양을 잡아 드릴 때 연기가 똑바로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가인이 곡식을 태우니까 연기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꺾입니다. 나 진짜 그게 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냥 똑같이 태워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래 되니까 가인이 분노합니다. 왜 아벨은 제사가 헌장되고 난 안 되느냐. 아쉬운 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왜 지금 낯이 뻘겋느냐 할 때 그거 제가 그 굵은 걸 적어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요 구절이 옆에서 그림 하나 옮겨놨죠. 고양이과 맹수들이 마지막에 이제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싹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자기 예배가 흠량 안 되니까 열받은 거죠. 상대적으로 아담에게 열등감도 느꼈고 하여튼 분노가 생겨가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니까 지금 네 마음의 문 앞에 맹수가 와서 바짝 엎드려 있다. 이 말은 가인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죄라는 맹수가 바로 싹 이렇게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죄는 네 마음 속에 들러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인에게 부탁하는 거죠. 네가 분노의 문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살다가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분노해버리면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일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뭐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는데 이러 싶지만 그 분노가 엉뚱하게 다른 더 큰 죄를 짓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뇌관. 작은 게 하나 터지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틀 수 있다. 학교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정당한 어떤 그 교권의 행사라고 말하는데 그거 하나 순간 고민하죠. 참을까 말까. 저도 그럴 때 말아요. 명색 제가 목사인데 애들도 목사님 다 하는데 한 번씩 선을 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야 이걸 참아 마라. 내가 목사라서 참으면 나는 좋은데 내가 예상되는 결과는 애들이 날 호구로 볼 것 같아. 근데
이걸 분노해 버리면 권위는 잡힐지 몰라도 애들 마음속에 애들이 알고 있는 목사는 거의 내밖에 없을 건데 목사 이미지가 뭐가 될까? 이게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마다 시행착오합니다. 어떤 때는 주말에 막 금요일날 막 더 참다가 막 부어놓고 주말 내내 회개할 때도 있고 그럼 또 그게 또 며칠 안 가요. 그 다음날 또 교목사 문 열어놓고 가시 막 주거든요. 주면 애들이 감사하고 가는 모습 보고 못한데 또 그중에 어떤 또 내 속을 디비는 데가 있습니다. 간식을 펴놓으면 나는 적어놨습니다. 적당하게 먹고 가라. 근데 어떤 애는 그거를 막 사가는 애가 있어요. 그럼 속에서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이런데 내가 교목실에서 나름대로 도를 닦고 있다 생각하는데 분노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분노가 다른 것을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게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죠. 가인이 성냈을 때 더 큰 죄 짓기 전에 미리 경고합니다. 조심해래. 근데 가인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에 빈들에서 짱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사상 최초의 살해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께 똑같죠.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못 찾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인이 동생에게 한 짓거리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묻는 거는 뭐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가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죽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 보디가드입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요 구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런 영어 구절이죠. 근데 요거를 멋지게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 아닙니까? 2004년도에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가 대통령 후보로 왔을 때 그때 상대편은 아버지 부시가 재선을 노렸답니다. 근데 존 케리 대통령 후보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지지 연설자가 누구냐니까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알라바마주의 주지사 상원의 후보였던 오바마 그때 무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존 케리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지지 연설할 때 썼던 구절이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약값이 없어가지고 병을 못 낫게 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뉴올리언즈의 어느 소년이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으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할 때 결론이 뭐냐니까 나는 I am my brother's keeper.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고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구절을 딱 썼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미국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매몰차게 외면했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여튼 그 구절을 반대로 한 거죠. 결과적으로 존 케리는 아버지 부시에게 낙선해서 대통령이 못 됐는데 오바마는 그해 연말에 일리노이 주지사가 됐고 갑자기 확 떠버린 거죠. 찬조 연설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 사람 뭔데 확 떠버렸고 그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최초로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 후에 이제 창세기 4장 5장 보시면 성경 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뜬금없이 계속 누굴 낳고 나오는데 창세기 4장은 가인 집안 족보가 쭉 나오고요. 5장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애들을 주거든요. 셋 족보인데 쉽게 말하면 4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의 가정의 족보고 5장은 신앙 있는 집안의 족보인데 쭉 나오는데 보면 같은 이름이 두 사람씩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나와요. 근데 두 사람 이름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는 에녹인데 좀 느끼시면 됩니다. 4장의 에녹이 누구냐니까 바로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빈들의 성을 짓고 큰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자수성가인 거 자수성가.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따라서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성. 지금 말하면 그거죠. 시골에서 정주영 같이 아버지 소판도 쌀판도 들고 튀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굴지의 재벌을 만들고 회사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짓는다. 뭐 그런 거죠. 온 시대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빛나는 거죠. 반면에 5장의 에녹은 누구냐니까 65세에 무드슬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갔다, 대단한 일 같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두 사람 에녹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4장 에녹이 더 부럽습니까? 5장이 부럽습니까? 애 놓고 사는 거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4장이 훨씬 더 대단해요. 근데 5장의 에녹,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생각하는 모습이다. 이 결론인데, 또 다른 사람, 라멕, 4장의 라멕은 역사상 최초로 일무일처제 질서를 깬 사람입니다. 일무이처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였고,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됩니다. 한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수금과 악기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그 구리와 새, 이 철강 산업의 조상. 이 조상이란 말은 첫 사람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 마스터,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일부 이처라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 있지만 그 경제적으로는 좀 돼야 되는 거죠. 이슬람 쪽에는, 이슬람 율법상으로는 한 사람이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 가면 결혼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가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쪽의 문화가 결혼하려면 신부집에 지참금을 꽤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도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극소수의 재벌들은 아내를 4명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이 왜 그렇게 자살폭탄이 가능하냐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이슬람 율법에 만약에 이교도를 처형하고 순교하면 천국에서 뭐 70명의 우리말로 치면 쭉쭉빵빵한 미녀들하고 결혼한다,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60 다 돼가도록 결혼도 못 해봤는데 이 저 미군들하고 막 같이 죽어버리면 천당에서 막 몇십 명하고 산다니까, 이제 이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집은 잘 살고 애들도 다 잘 됐고, 끝절에 보면 23절 4절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애하고 부딪혔는데, 어깨가 부딪혔는데 네가 감히 내하고 어깨를 부딪혀가면서 그 애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여도 별 지장 없어요. 왜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총장, 경찰서장하고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인맥, 뭐 재력,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를 라멕이고, 5장의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고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 노아 뜻이 뭐냐니까 너무 힘드니까 니는 좀 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4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전부 다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너무너무 집안 잘 되고 돈 잘 벌고 애 문제 없고 막 권력이 있고 인맥 좋고 이런 사람이고, 반면에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하나같이 뭐 되는 게 없는 집안입니다. 근데 요걸 딱 놔두고 제 밑에 그 표 하나 그려놨죠. 형통 불통하고 성공 실패.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바라는 삶은 A입니다. 신앙도 좋고 잘 사는 삶.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몇이 있죠. 뭐 아브라함이나 뭐 다니엘이나 6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실패는 뭐냐니까 D입니다. 신앙도 없고 세상적으로 망하는 삶. 그건 누구도 바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치면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C와 B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세상적으로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없는데 세상적으로 참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가 A가 되면 아무 걱정 없는데 실제로 A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가봐도 신앙 좋은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잘 믿으려고 애는 쓰는데 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거하고 별개로 돌아요. 예, 뭐 우리 생각에는 복권 1등 뭐 매주마다 한 10명씩 나오는데 그 아들이 전부 다 교회 장로고 집사고 이러면 전도가 그저 되겠죠, 그죠? 이번에 1등은 전부 다 뭐 대구 동신교에서 다 1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 아무리 기도하고 로또를 끌고도 될 일은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도대체 너는 이럴 때 뭘 선택할래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계속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게 너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그걸 묻는 것 같아요. 믿고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도 여전히 꼬라박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고민이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시편에서는 악인의 행동함을 보고 너무 실족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데 저 신앙 없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너무 죽는다. 저거 보고 막 고민이 생긴 거죠.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냐? 이게 공평한 거냐?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니까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비로소 내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볼 때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그런 때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낙심하지 말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맞추는 분 같아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 끝을 안 맞춰도 하나님은 사후에 거기에서 완벽하게 끝을 맞춰.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 살아 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죠. 또 어머니 학교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선택하고 하는 그 가치관이 결과적으로 형통하고 불통하고도 성공 실패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내가 안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그 고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삶으로 기꺼이 선택하는 삶이 찾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걸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자면 뭐 신앙은 단순하게 뭐 일요일날 교회 가니만이 그 문제보다도 그 삶의 가치관 같아요. 방향성.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볼 때 끼인 자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 그래서 고민 중에 선택해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면서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시고 놔둔 까닭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그 맛보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는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나님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맛볼수록 점점 더 여기서 맛보는 샘플이 정도면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살아가서 점점 더 천국을 더 그리워하고 이 땅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는 힘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가치관으로 안 살면 신앙하고 삶이 별개로 되는 거죠. 근데 별개로 되면 제일 비극이 뭐냐니까 내 삶에 예수 믿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괴롭고 내 하는 말이 죄 많은 세상 빨리 죽어서 천당 가고 싶은데 이런 게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라고 주신 거니까 그 선택이 하나하나 만만치 않지만 그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결과 이게 기쁨이네, 이게 신앙생활의 참맛이네, 그거를 맛보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내 절약하고 희생해라하고 나자 절약하고. 저도 그 고민이 듭니다. 내가 이 학교 목사라고 왔나 홍보부장으로 왔나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 고민은 이제 해결되는 게 내가 내 힘으로 권위를 세우면 그거는 얼마만큼 금방 무너집니다. 내 눈앞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부지런히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음 주 월요일날 경건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거든요. 죽게 하듯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내가 어느 쌤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이래버리면 결국 그게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여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같습니다. 결론 내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 보시지만 더 중요한 건 나란 존재가 더 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바로 돼야 내가 드린 예배도 받으시고 내가 드린 11조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한들 주님은 그게 속으시는 분도 아니고 괜히 내한테는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배가 잘 되게 하려면 나의 평소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유지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믿음과 행함이 따로 안 놀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저도 내 고민하는 게 제가 이렇게 신우한테 아직 전체 다 메시지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불편하신 분 많거든. 고민 중인 게 그러면 한 몇 주 보내보고 그다음부터는 선별해서 보내야 되겠다. 제게 이미 이제 신우의 명단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신우의 명단하고 내가 10몇 명한테 보내면 그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으면 강제로 오시라 하면 좋겠는데 그 강제로 오시라 될 것도 아니고 또 온들 그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아니고 적당한 긴장을 줘야 되는데 그 긴장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편안한 자리보다 약간의 부담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긴장이 안 낮춰지는 거지.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라도 저도 이 시간만 부담을 줄 겁니다. 나머지 평상시 생활할 때는 제가 목사로서 그 이쁜 거 안 그럴 겁니다. 더 이렇게 친근하게 할 건데 요 자리는 내가 목사로서 좀 더 약간 긴장감을 줄 거니까 같이 저나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학교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제일고등학교 가운데서 우리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